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전해지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중심한 성만찬 예식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먼저 12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영 예수님의 영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써도 예수님의 얼굴이 마음에 떠오르질 않아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1년 전에 자기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일로 인하여 다투고 절교하고 1년을 지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밤중에 먼 길을 걸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세요. 그리고 둘이 같이 기도하고 화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방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환히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그릴 수 있었다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 중에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그 유물론이 공산주의 철학이 되고 또 오늘도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생존 경쟁입니다. 세상은 싸움이다. 생존 경쟁이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행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도 저 사람 때문이요. 내가 가난한 것도 저 사람의 부요함 때문이요. 내 모든 실패도 사회 환경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게 무서운 공산주의 철학의 뿌리가 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은 내가 살려면 저를 먼저 살려야 한다. 저를 살리고야 내가 살 수 있다. 남을 죽이면 내가 먼저 죽는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행복을 주고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란 뭡니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내 책임을, 내 실패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내가 못 사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든가 남에게 돌리면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불신앙의 말로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처럼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없었다고 원망하고 뭐 심지어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까지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좋았는데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속에 책임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최소한도 없어야 합니다. 원망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원망을 들어도 안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원망할 만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주 귀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못 잡니까? 첫째는 남을 원망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원망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한이 섰습니다. 원한이 사무치고 있으면 절대로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의 심령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없습니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 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 여기 있어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한 내 기도는 상답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화목하라. 화목해서 관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심령이래야 받으십니다. 밤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원망 들을 만한 것이 내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화목하고. 행동적입니다. 기다리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뜻으로 기다립니다. 그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 위하여 기도까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액션, 행동하라입니다. 기다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손을 붙들고 내가 잘못돼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기다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면
괜찮은 인격이라고 할 때 그저 기다립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화목하라. 화목하고,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본헤퍼의 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다. 형제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애써 와야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된다. 얼마나 심각, 얼마나 깊은 신앙에서 하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심령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이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 33장에 보면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배반을 하고 많은 부족한 그런 잘못을 범하고 하란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형님과 불화하고 20년을 지내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원수로 만날 것을 형제로 만납니다. 그래서 형님을 끌어안을 때, 그리고 화해하는 순간에 20년 만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만에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주 재미있고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급히 사고하라. 급히 사고하라. 왜요? 시간은 지나가니까. 조금 지체하다가는 화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찾아가도 그 사람을 못 만날 테니까. 화해하는 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용서에도 기회가 있고 화해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못하니까. 다시 화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 자화상을 했더랍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열고 자화상을 했는데 저녁에 하루 종일 팔고 산 것을 다 놓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그 거스름돈을 줘야 되가는데 거스름돈을 5센트 5전을 덜 준 게 발견됐어요. 5전을 덜 주었어요. 이거 안 되지. 이걸 들고 밤에 마차를 타고 2시간, 밤중에 2시간을 가서 자는 사람 문을 두드리고 아까 거스름돈 드릴 때 5전을 덜 드렸습니다 하고 그거 돈을 받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아니 그거 내일 만나도 되고 다음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걸 이 밤중에 2시간 동안이나 여기까지 왔느냐?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불성실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가치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 오늘 밤 내가 죽으면 화해할 수 없거든요. 저 사람이 죽어도 화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급하게 해요. 급하게 화해하라. 모든 것보다 우선 급하게 화해하라. 그뿐 아니라 급하게 화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팅 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제때에 화해하면 아주 쉬운 건데 제때에 화해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점점 더 화가 폭발합니다. 커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좀 더 화가 점점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마지막엔 그 불을 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거로 아직 사건이 작을 때 깊어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신앙인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원망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하십시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다소 조금이라도 싹 지워버리고 원망 대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할 때 가끔 그분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있는 교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그만 그 보증을 섰다가 친구 보증 섰다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홀랑 날렸습니다. 도리가 없어서 본인들이 그래요. 돈 몇백 불 가지고 해락하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답니다.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할 때 종종 자기를 손에 끼친 자기 해를 끼친 사람을 원망한대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마음 어두운 그림자가 없이 깨끗한 심령으로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원망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찾아가서 화해하고 적어도 원망을 듣는 일은 없어요.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사과하라. 급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